8절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자, 원래 부자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빈민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줘야 돼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죄인이고요,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많다든지 높은 자리에 있다든지 그러면요, 사람들이 보호하는 것보다는요, 학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짓밟혀지죠. 그런다 할지라도 네가 너무 놀라지 말래요. 왜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자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뭐를 기억하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힘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약자를 잘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막 그걸 막 휘두르고 싶어 할까요?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럽니다. 네. 똑같아, 인간은. 왜 막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고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남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막 더 많이 섬기고 싶어서 그럽니까? 요전에 우리 권사님한테 내가 질문을 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너한테 100가마니를 준다. 10가마니 너 가지고 90가마니는 동네방네 나눠주라. 두 번째, 하나님이 너한테 1000가마니를 준다. 20가마니는 너 가지고 나머지는 동네방네 다 나눠주라. 그랬더니 권사님이 100가마니만 가진대요. 자, 우리가요 다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 다 가져 그러면은 너 100가마니 가질래 1000가마니 가질래? 권사님 어떤 거죠? 당근 1000가마니지. 예. 이래서 우리가요 악당인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기도를 막 한다. 막 권력을 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 생각을. 무슨 생각? 부자 되게 해가지고 권력을 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방인의 집권자들은요 그 권력을 휘두른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자기가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지.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할까요? 감당도 안 되는데. 휘두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우리는 또 성질내고 징합다? 뭘 또 성질냅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왜 안 주세요? 막 이러면서. 참 황당한 거지. 지금까지 그냥 주님이 죽여버리지 않는 것만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이요 많이 준 자에게는 뭐 한다고 그랬어?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니라고 그랬죠. 주님이 나한테 많이 주셨잖아요. 그러면요 많이 준 것에 걸맞게 우리가 사용하고 행동해야 된다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럼 대본에 많이 주는 거 싫지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 돈도 많이 주셨어요.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권력도 줬어요. 뭐 하라고? 섬기라고. 저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 가정마다 참 힘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가 힘들었을 때는 힘을 누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가정마다? 아버지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 힘을 가진 아버지가 섬겨.
그럼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가정에 평화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근데 이 주어진 힘을 가지고 아버지가 폭군처럼 행동을 해요. 막 가족의 식구들을 막 지작지 잡들이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는 인간들끼리 모여있는 곳이 천국일 것 같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력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예. 그냥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곳이 되는 거죠.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이거를 넓혀보세요. 사회도 그러고 나라도 그러고 세계도 그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섬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요? 하나님 나라는요, 섬김의 나라야.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 연습해 보세요. 둘이 서로 막 섬기면서 둘이 서로 잘해주려고 해봐. 기도하면서. 원래 체질적으로 그렇지도 않지만 어떻게 하면서 해야 돼?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둘이 서로 한번 해봐요. 예? 집사님 알겠어요? 예, 해봐 한번. 사랑이 넘치나 안 넘치나?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섬기라고 주셨어요.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그런데 막 학대하고 포악을 떨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걸 알고 너무 놀라가지고 성질 내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 9절입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먹느니라. 땅의 소산은요,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농사 짓는 사람 우습게 여기죠. 그런데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 농사 짓는 사람 없으면요, 다 죽어요. 사람 흙으로 만들었죠? 땅에서 나는 것을 먹습니다. 농사 우습게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계속 풍년을 주시고 막 쌀이 싸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우습게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위상을 살려주고 있잖아요. 존중받아야 될 일입니다. 예. 쌀을 혼자 다 차지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자,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있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은이나 금이나 부요함은 첫 번째, 만족을 모릅니다.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해를 끼치고 멸망하게 합니다. 그것들을 절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 밭에서 나는 농산물하고 은이나 금이나 부요함은 그것과 다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 마음을 돈에 두는 자는요, 결코 만족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욕망은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적은 것에도
것에도 만족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요. 배가 너무 고파. 자동적으로. 그죠? 이거는요. 우리가 밥 한 그릇만 먹으면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탐욕은요. 만족을 모릅니다. 은혜는요. 작은 것에도 만족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쌓아놓고 놀면서 띵까띵까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보면은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11절도 보면은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저는요 이렇게 예를 들어 점심 때 밥을 먹어야지 그러면 요 밖에 푸성기가 막 여기저기 하나님께 심지 않아도 저절로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조금씩 뜯어다가 먹는데 조금만 뜯어다요. 그만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요 육체 노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말씀 올리는 것만 한 적이 있습니다. 밥은 꼬박꼬박 먹으면서 앉아가지고 이 손가락으로만 이걸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슴이 이 명치 끝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장이 나쁘긴 하지만은 제가 잘 체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너무 빨리 내려간다 할 정도로요 제가 그런 사람인데 세상에나 방에 앉아서 손가락만 움직이고 몸은 안 움직이고 밥은 밥대로 먹었더니 한 목요일부터인가 너무 아프기 시작하더니 금요일 토요일은 막 찌르듯이 아픈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뭐 이상한 병에 걸렸나? 왜 그랬을까요? 그나마 내가 고기는 안 먹어서 다행이야. 푸성기만 먹고 앉아 있어서. 푸성기만 먹고 앉아 있는데도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요. 이게 다 훔쳐가지고 정말 저 고난주간이 있었던 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난주간에 금식한다고 그랬잖아요. 금식을 한다고 이제 고난주간에 여기 가슴도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안 먹어야지 그랬는데 세상에 내가 물 먹으면 물까지 토하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뭔 문제가 있나. 그랬더니 제가 안 움직이고 그러고 있었더니 이게 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차곡차곡 쌓인 거야. 여기 우리가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움직이는 거랍니다. 노동을 하든지 걷든지 뛰든지 하여간에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했더니 까딱하면 나 119에 실려갈 뻔했네. 예. 그러면서요 정말 잘 먹고 먹은 대로 소화가 쭉쭉 되는 사람들 있죠. 누굴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 예. 마우스만 잡고 까딱까딱 이런 거 말고. 알겠어요? 이런 사람은요 일부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땀 흘리는 걸 해야 돼. 땅을 파든지 뭐를 하든지. 알겠습니까? 주의 말씀 진리라니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 소화도 잘 되거든. 그리고요 많이 있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다 먹으면요 병됩니다. 눈으로 보는 거 외에 아무 수가 없어. 오히려 제가요 이제 먹을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런데 맛있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오히려 고통이야. 차라리 눈으로 안 보면 괜찮지. 그게 아니에요. 여기가 꽉 막혔는데 맛있는 게 있는데 못 먹어. 제일 맛있는 밥을 먹는 사람 누굴까요? 노동자, 몸을 쓰는. 예. 13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들인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낳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자, 재물이 많으면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안심하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자, 부요함은요 선하게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용한 줄 아십니까? 타인을 억압하고 가혹하게 학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알겠습니까? 함부로 막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유익이 될까요? 오히려 해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자기가
돈이 조금밖에 없어서 그렇지 많이 있다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룸사롱 이런 데 안 갈 것 같아요? 호스트바 이런 데 안 갈 것 같습니까? 할 일도 없고 그런데 돈만 많은데 위험합니다. 돈이 있잖아요. 이렇게 부가 많이 주어졌잖아요. 이걸 반드시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하게 쓸 수 있는 실력도 없어요. 돈만 많아. 그거는요 나에게 해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용감한 형사들인가? 거기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하고 형이 죽었어. 누가 죽였을까요? 둘째 아들이 죽인 거야.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부자요. 네. 엄마가 부자인데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뭐 집도 사주고 그랬는데 뭐 사업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좀 들어먹었나 봐요. 그런데 엄마한테 돈을 달라니까 엄마가 안 주는 거야. 그런데 이 엄마가 죽기 전에 그랬대. 둘째 아들이 무섭다고 그랬대.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돈을 이제 안 주니까 이제 엄마가 죽어야 상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자연스럽게 연세 들으셔가지고 이제 죽을 때까지 기다리자니 못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자 있어야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도 죽인 거예요. 네. 자, 그 사람이 돈이 많지 않았으면 죽었을까요? 그럴 일이 없었겠지. 그렇죠. 자, 우리가 돈이 주어졌어요. 선하게 사용하겠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돈, 재물을 모으는 데만 급급해. 우리가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는 그런 가치관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내가 막 돈만 모아야 되겠다. 나중에는요, 그 재물이 자기를 해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식한테 돈을 물려주는. 자식이 돈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력도 안 되는데 돈을 물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성실하게 제대로 살 것 같아요? 오히려 자식을 망칠 것 같습니까? 망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망도 없으면서 막 돈 헛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16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바람은 어쩝니까? 실체가 없어요. 소리만 있죠. 잡아보세요. 잡을 수 있나. 그래서요 세상 것을 막 다 가지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은 바람을 잡으려고 수고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헛된 거죠. 우리가요 바람을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잡을 수도 없는 것처럼 지나친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은요 헛된 거다 이 말입니다. 예. 호세아 12장 1절에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막 세상적인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는데 그건 뭐야?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거래요. 이 동풍은요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요 막 욕심만 부리면서 사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뭐를 가져다 줘요? 치명타를 가져다 준다 이 말입니다. 해를 가져다 준다 이 말입니다. 예. 바람을 잡는 수고니까 뭡니까? 헛수고인 거죠.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뜻대로 안 되니까. 자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자, 어떤 게 복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가지고
선용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도 보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의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채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헛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라 현세의 쾌락이나 이익을 쫓아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당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적당하게, 건전하게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도록 수고만 하고 그 수고의 이익을 타인들한테 다 빼앗기는 그런 엉터리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우리 손이 수고한 것은 우리가 그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걸로 낙을 누리게 하고 위로를 받게 했다. 그러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열심히 일하고요, 모든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의 욕심을 내지 마세요. 소용없는 거예요. 농사도 그래. 그냥 이 땅 저 땅 다 내 거야. 먹을 수 있던가요? 감당도 안 돼. 그리고 다 먹어봤자 독돼요. 예. 적당히 먹고 조금 먹어야 돼요. 예. 욕심입니다.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 모으느라고 먹지도 입지도 자지도 못하고 모은다? 그래가지고요, 오늘 갑자기 죽는다? 그게 뭔 짓이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자기 분량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고 또 그것을 누릴 줄 아는 것. 이게 뭡니까? 복입니다. 예. 그 이상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알겠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며 땅 위에서의 삶이 당하기 쉬운 많은 노고와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는 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죄인이라서 만족을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 주님, 내가 오늘 먹을 게 없습니까? 입을 게 없습니까? 마실 게 없습니까?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줄 모릅니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서 욕심을 비워주세요. 네. 주님을 모시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알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할당한 몫이 있어.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내 거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예.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풍부에 차든지 궁핍에 차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주님께 배웠지요. 내게는 없으니까. 그런 능력을 주님께 주시라고.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있는 거지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러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습니다. 만족이 없어. 만족은 누가 주셔야 돼. 누가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만족이, 기쁨이 넘쳐. 그러면요, 그냥 콧노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누가 주시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걸 구해야 됩니다. 예. 조그만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런 기도는 생겨나고 뭔 기도만 해? 막 더 많이 안 채워진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헛된 욕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죄악된 세상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주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